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24절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4절부터 26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최후를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건져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어떠한 신앙과 또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형들이 전쟁을 잘 치르고 있는지, 또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쫓아 전쟁터에 나왔던 다윗은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는 아주 욕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그러한 욕을 듣게 되는 것이죠. 40일 동안 나와서 욕을 하는 그런 골리앗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오늘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사울이 백성들에게 어떤 상을 주려고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형들도 말리고 사울도 말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옷을 입고 나가 그를 무찌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신앙,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이 자신감, 또 그러한 상상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게 되고, 그러한 한 사람이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과 공동체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의 분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까 읽어드린 26절로만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군인들을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다윗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즉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이 이방인 이 장군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욕하고 있느냐? 이렇게 막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게 이루어져요. 아, 이런 사람인데 그를 무찌르고 그에게 또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는 자는 사울이 무엇이든지 재물을 부하게 하고 또 자기 딸도 아내로 주고 또 그 만약에 그 무찌르는 군인의 가족들 그 집안의 세금도 다 면제해 준다 갑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을 그 큰형이 듣고는 막 엄청나게 다윗을 혼냅니다.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양식을 공급하러 왔는데 근데 오히려 다윗을 야단치고 있는 것이죠. 형이 볼 때는 너무 어려 보였어요. 그러니까 너희 이 전쟁에 호기심을 갖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야기해요.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어찌 내가 이유가 없었겠냐 여기 온 이유가 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또 백성들이 물어보니까 백성들이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사울이 자기 딸도 주고 재산도 주고 또 세금도 면제해 준다. 이 말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는 다윗의 확신이 나옵니다.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죠. 이 건져내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했던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도 자기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여 사울이 다윗을 불렀다.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내가 가서 저 사람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났던 것이죠. 사울의 입장에서 너무 기뻐서 그를 불렀는데 막상 마주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 소년이다. 아직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그 나이고 저 사람은 전문적인 군인이고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용사라는 거예요. 사울의 시선은 이렇습니다.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시각은 소년과 용사가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눈이 아닌 그 당시에 볼 때 우리도 다 이럴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왕이었으면 이런 어린아이가 나와서 그 어리다는 것은 한 청소년 10대 후반 정도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저히 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왕이시여 맞습니다. 나는 소년이지만 양을 치는 자입니다.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어갈 때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를 쳐 죽이고 또 곰의 입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래서 양의 새끼를 구해오던 그런 목동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만도 못한 이 블레셋 사람, 이 장수도 오늘 그들 내가 그렇게 쳐 죽이고 찢어 죽였던 그 짐승 같은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주 다윗의 이 시선이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염을 잡고 쳐 죽이는 것을 여러분 사자나 곰을 쳐 죽였는데 사람이야 뭐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되어서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아무리 크고 외형적으로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에서는 그냥 짐승 중에 하나같이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짐승이다 이 말이죠. 저 그냥 곰이나 사자처럼 내가 가서 다 쳐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3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워낙 이 소년이 당당하게 말하고 또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하니까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손에서도 건져냈듯이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시리라. 여러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능력이 있을 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두렵지 않고 나와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작아 보이는 것이죠. 근데 내가 위축되고 내가 신앙이 떨어졌을 때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나와 상대해야 되는 자가 너무 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시선, 성령을 임한 사람들의 이 다윗의 시선이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은 왕의 칼과 왕의 투구가 아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38절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옷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여러분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이 불편한 거예요.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이 왕의 투구와 왕의 칼을 받는다는 것은 신하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겠다 그래요. 그래 익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재질과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면 그건 자기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가 한다고 자기 교회가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이 성공적인 신앙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남의 성공이 아니라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재능들, 달란트, 또 여러분의 은사와 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승리하고, 여러분의 일을 처리해 나가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또 여러분의 직장과 더 나가서는 이 민족과 또 이 나라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골리앗처럼 커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 짐승의 하나 같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그 연약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을 깨닫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